때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이었죠. 핵심이 뭐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인사 한마디 우리 들은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맥추감사주의를 맞아 기억하고 행하라, 기억하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77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오늘은 맥추절로 나오지만 이게 출애굽기에 가면 여기는 77절로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가면 이게 맥추절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맥추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바꾸어서 이름을 바꾸어서 똑같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 맥추절 77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9,300개 정도 되는 우리 통합측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단 교회인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동시에 7월 첫날을 맥추감사주일로 첫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되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한국교회는 7월 첫 주간을 맥추감사주일을 반복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절기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맥추감사주일인데 뭐 그리 감사할 게 있냐? 난 올해는 뭐 별 감사할 게 없어 라고 느껴도 내년에 또 기회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 절기를 반복 훈련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없으면 감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신앙 훈련, 반복적인 감사 훈련의 절기, 그게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보리 맥자니까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21세기적인 의미로 뭐냐 하면 추수를 많이 하면은 이게 곡식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 독식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그게 맥추절이고요. 오늘 77절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킬 절기가 원래 6월절로 시작해서 중간에 여기 나오는 77절 맥추절이 있고 맨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나중에 초막절에 다 한 곳에 또 쌓아놓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잉여 이런 자산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또 나누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절기는 나눔의 절기다. 맥추감사주일도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짓는데 뭘 보리를 나누고 뭘 나눕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텃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던데, 그럼 현대인들에게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눔이 확산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맥추감사가 있는 7월은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나눔과 감사의 절기가 되는 줄로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맥추감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절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시작.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할지니라. 아멘.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혼자 재밌어 해라가 아니고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라. 근데 대상자가 여러 명이에요. 너와, 그러니까 나, 여러분의 자녀, 노비는 남이거든요. 근데 노비도 같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과부,
손님으로 온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손님도 다 포함해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 그리고 기댈 곳이 없고 법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실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약자들인 과부들과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결국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의 의미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이 맥주감사는 혼자만의 독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을 우리는 육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빵을 위해서 뛰고 땀 흘리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영적이라는 게 무슨 신령하고 산신령 같고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예언을 하고 뭐가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이다. 좋은 것을 그런 점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몇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걸 갖다가 영어로 joy, J-O-Y라고 합시다. 이 joy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J는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진정한 joy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 이 받은 기쁨을 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두 번째로 others,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다른 사람이 보여야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나눌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기쁨이 있고, 두 번째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고, J-O-Y니까 Y는 뭡니까? You.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나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보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맥주 감사를. 그럼 이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부터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어디서부터 배우죠? 집에서부터 배워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나누어 주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반드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쉽게 말하면 엄마가 갖고 있는 힘은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요. 돈주머니도 차고 계시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데, 그거를 자녀들 앞에 과시용으로 쓰는 엄마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고 이 정도 고난이 되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부모님이 뭐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가면.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과시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경우죠. 그럼 뭘로 해요? 그 권한을 뭘 쓰죠? 과시용으로 쓰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써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가 갖고 있는 힘과 권한이 자녀들에게 과시용으로 안 느껴지고 뭘로 느껴져요? 사랑으로 느껴져요. 왜? 내가 나눌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이 능력을 자녀를 위해서 퍼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느낄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야 돼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베푸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사랑이 있어 라고 느껴지는 게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남이 보여야 돼요. 나눌 사람.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하시죠. 너, 자녀, 노비. 이 노비를 왜 챙겨요? 근데 노비를 챙기래요. 레위인, 목회자 챙기래요. 객,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함께 나누라고요. 함께 기뻐하라고. 드디어 남이 보이는 은혜. 하나님,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눔의 영성입니다. 맥주 감사의 영성이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억만장자, 지금도 살아계시죠? 2006년에 이분에게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3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여러분 40조라고 하면 안 놀라죠? 왜? 40조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세본 적이 없어요.
40조가 얼마인지도 상상도 안 가요. 근데 40조예요.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당시에 또 다른 경쟁자이면서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그냥 도네이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40조인데 40억이 아니에요. 40조. 40조를 왜,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서 아무 권한도 안 갖겠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손 떼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자들과 방송국에서 이거 취재거리다,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 뒷거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직접 4조씩 해서 10개의 재단을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데 왜 하필 당신과 라이벌인 또 다른 갑부한테 그걸 넘겼냐, 그거 왜 그랬냐,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나보다 빌 게이츠가 돈을 더 잘 써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일체 자기가 갖지 않겠다고 하고 싹 빠져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영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반복적인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은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나눠야 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훈련, 나눔의 영성, 맥주절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나누는 것으로 그러면 나는 좀 생색도 내고 내 이름도 내고 좀 칭찬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모름지기 무슨 일을 할 때 생색 내면서 남에 대해서 과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서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나 못 박은 놈들 다 나와, 너 황제부터 무릎 꿇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셨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로마 정부 심장에 들어가서 한바탕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고 뭐 하셨죠? 끊임없이 제자 삼으라고, 그게밖에 안 하셨어요. 근본적인 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웃이 보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그 개춘 할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인기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유명한 배우가 나오죠. 47년생 여기 계시죠. 47년생. 우리 장로님도 47년생이신 것 같은데 윤여정 씨가 주연을 맡았고 김고은 씨가 또 주연을 맡아 나오는데, 윤여정 씨가 할머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할머니 특유의 쪼그리고 앉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 할머니들은요, 좀 몸집이 작고 좀 호리호리한 할머니들이 그렇게 앉을 수 있어요. 어쨌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물면서 하늘을 향해서 담배를 뿜으면서 넋두리처럼 한마디 해요. 근데 여기 김고은 씨가 손녀로 나옵니다. 담배 피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멋있어요. 그 말하는 내용, 명대사입니다. 김고은이라고 하는 그 손녀에게 윤여정이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 곁에 온전히 네 편이 되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 되어줄 온전한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하다. 살아갈 만한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눔의 영성이 있는 사람, 이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누어주는 무언가 모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절망으로 극단적 선택 안 하고 조금 더 살아가야지. 바로 이러한 맥주 감사의 정신과 영성이 객과 고아와 과부, 심지어는 종들에게까지, 삶의 의미도 뿌리도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에게까지도 누군가 이웃을 돌아보는,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그 사람 누군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나눔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닙니다. 대충 적당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줘야 돼요. 좋은 거.
우리 다시 한번 11절, 오늘 맥주절의 중심 구절이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연이 읽겠습니다. 너와 시작.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래요. 아니 왜 옛날에 요즘 애들 말로 흑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이 좀 여러분도 있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조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모세처럼 길게 살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살이에서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좋은 거 줘야 됩니다. 쓰던 거 주면 안 됩니다. 불량인 거 주면 안 되고요. 적당한 거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이거 참 좋다, 이런 걸 줘야 돼요. 왜냐? 종되었던 애굽, 그것을 기억하며 행하래요. 종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가 없으면 종에게는 아무리 호의호식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나와야 미국에서 사는 것 의미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영주권 안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결국 안 나왔어요. 그게 있어야 거기서 자녀도 키우고 뭐 하는데 결국 돌아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영적 영주권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뭘 나눠야 되겠어요? 좋은 걸 나눠야 돼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나눠야 돼요. 그걸 나누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로 가는데, 구약의 맥주절에서는요 반드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2개의 십계명 돌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어요. 아니 객과 고아와 과부와 종들에게 뭘 나눠야 돼요? 음식은 뭐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또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인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자꾸 말씀을 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맥주절이 오순절로 바뀝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3,000명씩 5,000명씩 성령 충만한 상태로 전도를 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8,000명이니까 8 곱하기 5 한 집안 식구가 전도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4만 명, 4만. 당시 예루살렘 인구 8만 명. 예루살렘 전역 인구의 50%가 며칠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가능케 됐을까? 하나님의 폭발적 역사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니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것으로 주진 않으십니까? 제일 좋은 거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제일 좋은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웃들이 보여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영성입니다. 이제 남겨진 이제 6개월의 시간을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들이 보이고 내가 가장 좋은 거, 어떤 좋은 것을 나눠줄까? 제일 좋은 건 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거 나눠야 돼요. 2022년 올해는 우리 교회가 20살을 맞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은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주 뜻깊은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10년 됐습니다. 2012년 7월 1일 그날 주일이었어요.
3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서부강성교회와 부족한 종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노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머리가 조금 희끗해진 분들을 어르신들 가운데 본 것 이래 10년이 지나 보니까 희끗했던 부분적인 흰머리가 전체를 뒤덮은 분도 이 가운데는 계십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어도 그분들의 뒷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서 지금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송구스러운 것은 제가 어머니의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도 흰머리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탈모는 막을 수가 없더군요. 잘 널어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모든 또 우리 권사님들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4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정도는 생각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4가지 감사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마지막 설교의 부분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지난 일들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는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감사는 그것까지 감사입니다. 그것까지 감사. 혹시 감사하기 힘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그것,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것까지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 감사는 항상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 가장 좋은 감사는 항상 꾸준하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감사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오늘만 일회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항상 감사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감사해야 돼요. 할 거라면 선제적으로 합시다. 할 거라면 미리 하는 감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항상 감사.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전부 다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찬양을 부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시간을 돌아보고 기도하다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악보를 좀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가사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한번 가사 비춰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그 손을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도들 가운데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왜 그 전에 코로나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편찮으신 분이 많아졌나라는 좀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 느낌이 뭐냐 하면, 그냥 깨달아지는 느낌이 뭐냐 하면, 기도나 해 이놈아, 기도에 저를 묶어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들을 나누십시오. 반드시 나누셔야 되고요, 이웃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한정자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이제 절반의 시간을 출발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분명히 내가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관심을 더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들이 이웃들이 보여지는 은혜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누기를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서부강성의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 가운데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한정자 권사님을 비롯한 약한 모든 지체들, 수술 이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생명과 또 잉태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젊은 부부들과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성장도, 또 7월에 있게 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서부강성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힘차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